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죠. 그리고 들어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마태는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이어서 곧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경들, 공관복음들 내용들을 좀 모아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와 성전에 들어가신 그 사이에 약간의 시간적 간극이 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이 둘을 이제 곧바로 이어서 보고 있죠. 이제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자마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성전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과 또 성전에 들어가신 이 두 사건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마치 하나의 사건과 같기 때문입니다. 두 사건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역시 예루살렘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이 한 수도이고 그냥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하나는 성전이 있고 다른 하나 뭐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매우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성전, 하나가 왕궁이 있었죠.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임하셨고 백성들은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또 왕궁이 있었지요. 다윗 왕, 솔로몬 왕이 지은 왕궁이 있었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그냥 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께 세우신 통치자인 것이지요. 그들이 거하는 곳이 바로 이 왕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궁을 바라보며 왕의 통치와 다스림만이 아니라 그 왕을 세우시고 왕을 통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고 왕궁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 그게 바로 이 왕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더 중요하겠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의 왕궁은 그 자체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왕이자 메시아이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왕권, 백성들의 죄짐을 지고 가는 왕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지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심으로 성전의 참된 의미와 성전의 주인이시고 또 그분 자체가 영원하고 참된 성전이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뭐예요? 왕이신 예수님이고 오늘은 성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며 그 완성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왕권이 십자가에서 절정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성전이심, 예수님의 성전 되심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절정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다 내쫓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살살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 좀 나가주세요. 그렇게 이 사람들을 내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매우 과격한 표현들이 등장해요. 상과 의자를 막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과 자비, 용서의 주님과는 좀 다른 주님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쪽 화평교회에 있을 때. 언제 설교인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는 사람이 없겠네요. 제가 이 본문을 언제 설교했었냐면은, 한근하는 기억을 할 수 있는데, 언제 했냐면은, 화평장터, 바자회 한 그 다음날 제가 이 본문을 설교했어요. 그래서 아주 뭐 분위기가 아주 웃겼습니다. 그날, 그 바로 앞날 토요일날 교회에서 막 장터한다고, 막 이것저것 팔고, 막 한근하고 한국 군고구마 팔고, 박하원이 그 청 일부가 뭐 빵 팔고 막 그럴 때였습니다. 옷 팔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다음날 이 본문을 설교했으니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여러분. 예, 다시 돌아와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다 둘러엎으시고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사랑과 자비, 용서의 주님과는 다른 분노의 주님, 진노의 주님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전이 왜곡되었고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본래 의미, 성전의 본래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성전의 주인이시자 성전 그 자체이신 주님이 성전의 이런 오염된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는 것은 당연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어린이 설교 때도 우리 했던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일까? 예배하는 곳.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걸까? 장사. 이게 맞아 틀려? 틀려. 아이들도 아는 논리인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는 성전의 오염, 성전의 변질이 무엇인지는 주님께서 13절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13절에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뚜렷하게 두 가지를 대비하시죠. 성전의 본래 목적과 성전의 본래 목적에서 어긋난 것, 이 두 가지를 나타내십니다. 성전의 본래 목적은 기도고 왜곡은 사람들이 장사하는 것이며 그것은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매매 자체가 잘못된 걸까요?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게 그렇게 막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아야 될 일일까요, 여러분?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이들의 상을 엎으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엎으실 때에 첫 번째는 이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환전상들이죠. 구약의 율법을 따라와도 당시에는 성전에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성전 세를 반드시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속국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속국이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통용되던 화폐는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는 로마의 화폐가 아니라 유대의 전통 화폐로 지불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바꿔야죠. 환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의 화폐를 유대의 화폐로 바꾸어지는 환전상들이 있어야 했고 사람들이 성전에 나오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구를 엎으시냐면 비둘기 파는 자들도 엎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둘기 파는 자들도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성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됐죠. 성전 세를 바쳐야 했고 또 뭘 가져와야 했습니까? 재물을 가져와야 했어요. 재물을 뭘 가져와야 돼요? 예, 송아지, 소, 송아지, 염소, 양, 염소 새끼, 양 새끼. 돈이 많으면 소, 돈이 적으면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낼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 뭘 가져와요? 예, 새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새를 키울 수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에 가서 비둘기를 잡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재물은 바쳐야 되는데 키우는 것도 없고 뭐 살 돈도 없고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비둘기를, 이게 쉬웠을까요? 산에서 비둘기 잡는 게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산에서 비둘기를 잡아와서 그 비둘기를 이제 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를 바치는 일이 쉽지가 않죠. 돈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 비둘기를 잡아서, 저희 집이 부산인데 서울까지 비둘기를 잡아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는 사이에 굶어 죽거나 도망가거나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성전에서는 미리 이 비둘기를 잡아다가 오는 사람들에게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 신명기 14장에 보게 되면 율법이 허락된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환전상 그리고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 전부 다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경우가 허락된 것이고 필요한 것이지만 모든 경우에 전부 다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성전세, 그 재물, 원칙은 뭐죠? 원래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미리. 미리 준비하는 거죠. 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들여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경우 모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오는 바람에 환전을 못했거나 비둘기를 잡았는데 비둘기가 도망갔거나 이럴 경우, 아주 특별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이 바로 이 환전상과 비둘기를 매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걸까요?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이 일이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리고 돈이 오고 가는 일에는 반드시 생기는 부정과 부패들, 제사장들과 매매하는 사람들 사이의 거래로 인해서 성전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정도 유도리는 있죠.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 이 정도는 우리가 좀 허용할 수 있다. 라고 열어둘 수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를 모든 경우에 일반화시켜버리게 되면 무너져 버립니다. 원칙이, 교회의 본질이 무너져 버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아요.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매매하는 자들이 일으킨 문제는 사실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은 크게 이제 세 부분, 정확히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제일 가운데 이제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을 둘러싼 이제 뜰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심원, 원이죠. 원으로 이렇게 하나 둘러싸 있는 뜰이 있었어요. 이 첫 번째 뜰은 누구의 뜰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모르죠. 네, 그래야 제가 할 말이 있죠. 첫 번째 뜰은 누구냐면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뜰이었어요. 성전 제일 가까이. 그 두 번째 뜰이 있었어요. 그 뜰을 성전, 첫 번째 유대인 남자들의 뜰, 두 번째 뜰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뜰은 누구의 뜰일까요? 유대인 여자들의 뜰이었어요. 그러면 이 뜰 바깥에 세 번째 뜰이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뜰은 누구의 뜰일까요? 그렇죠. 누구였어요? 이방인들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으로 나오지만 성전까지는 못 가고 이방인의 뜰, 거기까지만 오는 것이죠. 지금 이 매매상들이 자리한 공간이 어디냐면 바로 이 맨 끝 공간, 이방인들이 모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할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성전에 나오기 위해서 모인 공간, 그곳이 바로 이 성전의 맨 가장자리 뜰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매매하는 자들이 상을 펴서 장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 그 뜰에 모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모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성전 관리하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이 결탁하여서 이방인들의 뜰에 있는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매매상들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혈통적인 특징을 자랑하며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아마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막 그랬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경 곳곳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이방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할례받은 혹은 할례받지 않아도 이방인 종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출애굽하여서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들의 여정 가운데에 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들은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방인들을 닫지 않았어요. 신약이 넘어오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잘 보게 되면
베드로는 제일 먼저 이방인들한테 가서 막 전합니다. 사마리아에 가고 또 누구였죠? 백부장에 가고 계속 전해요. 이방인들 향해서 항상 복음의 문, 교회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성전 관리자들이, 성전의 성직자들이 그 은혜의 자리를 빼앗아 버린 겁니다. 오지 마! 나가! 내보낸 것이죠. 여러분,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율법과 제사의 참된 의미를 훼손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이방인들의 걸음마저도 그들이 막아선 것입니다. 오지 마. 나가. 너희들 자격 없어. 주님께서는 이를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눈앞에 벌어진 성전의 모습은 성전의 참된 이유와 의미, 목적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성전을 모욕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방해하고 막아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만이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강도의 소굴이 돼버린 것이죠. 강도의 소굴이 돼버리고 종교 장사꾼들만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가지고 장사하는 장사치들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오는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그들의 은혜를 강탈해버리는 그런 강도의 소굴이 강도들이 가득 찬 강도들의 소굴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저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날 교회들이 혹은 우리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온다. 이렇게 해야 편리하고 편리해야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어떤 그러한 이유들로 정말로 지켜야 하고 붙잡아야 할 신앙의 원리들을 포기하거나 세상과 타협하거나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좀 그 얘기를 할까 말까 좀 막 계속 몇 번 고민이 되지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지각하고 어쩔 수 없이 결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이 막 쓰러지게 아프고 피곤하고 차가 막히고 차가 사고가 나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서는 안 돼요. 지각하고 결석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원만 빠져도 돈을 내니까 그럴까요? 그 마음을 불편해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타협하고, 포기하고, 섞이고, 그냥 뒤로 미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스마트폰으로 성경책 보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교회는 잘 안 보죠. 그럼 거의 없죠. 이걸 갖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놓고, 예전에 저희 이제 목사들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교회 안에 허락해야 되느냐, 허락하지 말아야 되느냐 놓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찬성이었을까요? 반대였을까요? 반대였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비치형 성경도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비치형 성경도 저는 사실 갖다 놓기 싫었습니다. 근데 사모님의 압박에 제가 굴복한 거죠. 사모님 못 이기거든요. 비치형 성경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건 아니에요. 비치형 성경은 여러분들 보러 갖다 놓은 게 아니라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보라고 갖다 놓은 겁니다. 수요일날 퇴근하고 바로 오시는 분들 보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편리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양보해주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용서해주고 있지 않은가. 우리를 좀 돌아볼 필요가 좀 있어요, 여러분. 혹은 우리의 편리와 즐거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 혹은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누군가의 걸음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그들의 걸음을 되돌리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가장 큰 장애가 뭘까요? 선입견입니다. 저 사람은 들어도 안 올 거야. 저런 사람한테 전하느니, 저런 사람과 천국 가느니 내가 안 가고 만다. 뭐 이런 생각들. 그런 선입견과 편견들이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장애가 돼요. 그런데 그것 역시도 이 매매하는 자들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로 이방인들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몰아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노숙자 한 분이 만약에 들어오셔서 여기 앉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혼자 여기 오래 있잖아요. 가끔 오세요, 형님들. 가끔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너 말고 목사 오라고 그래. 이러세요. 어떤 분, 아이고, 전도사님, 아이고, 젊게 봐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제가 목사인데요. 그러면은, 그러세요. 이럽니다. 너 말고 목사 나오라고 그래. 이러세요. 냄새가 지독하죠? 맡아봤습니까? 여름에 끝내줬습니다. 여기 앞에 사보르 김밥집 있죠? 밥 먹으러 갔는데 노숙자 한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냄새가 완전히 가득 차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죠. 나갑니다. 들어오다 나가고. 식당 계신 분들은 장사하셔야 되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고. 만약에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깨끗하게 씻고 옷 입은 분들이 아니라 정말로 만약에 노숙자분이 들어오신다면, 들어와서 여기에 앉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말로는, 마음으로는 복음이 모두에게 전해져야 된다, 모두를 받아들여야 된다 하지만 결국엔 겉모습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힐 것인가 내보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제가 대학 때 다니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한 번 있었습니다. 주일 오후에 어떤 분이 술이 이만큼 취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내쫓았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확 나가고. 저는 그게 두고두고 마음에 걸려요. 두고두고 마음에 걸립니다. 왜 우리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가? 왜 우리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그때 막 그분이 오셔갖고 막 자매들이 있는데 가서 말 걸고 막 그러셨거든요. 또 남자 청년들이 얼마나 의협심이 붙합니까? 우리 자매들을 어디 이러면서 막 저희 같이 살던 막 청년들이 나가서 내보냈는데 그게 지금까지 좀 마음에 걸려요. 그 순간 그분을 좀 붙잡아 놓고 과연 지금 이름을 할 수 있을까? 지금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난 그 강도의 소굴, 그 성전에 대해서 그 성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너무나도 간단하고 단순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은 무슨 집이다? 여러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기도입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이 아닌 기도가 성전을 성전되게 하고 또 성전의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뭔가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신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실존입니다. 기도는 신앙 실존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의 실체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우리의 신앙 수준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에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들이 있죠?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저 자신의 필요와 소원을 위하여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그런 기도가 있고,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기도도 있어요.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하는 기도도 있고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를 위하여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저마다의 필요를 따라 신앙의 수준과 이해의 정도를 따라 기도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기도하고 자기 마음의 수준만큼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는 낮은 차원이다. 어떤 기도는 높은 차원이다. 어떤 기도는 좋은 기도다. 어떤 기도는 나쁜 기도다라고 이렇게 저렇게 말들 하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제 안에 확 들어왔던 마음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비판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야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 참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기도를 해야 그것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말할 수 있을 텐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을 정도로 기도하지 않아요.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러저러한 기도들이 있어요. 다양한 기도들,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들은 사실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모든 기도들을 아우르는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기도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보고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인정하고 믿을 때에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도는 이렇게 모아져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게 되면 부모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부모가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애가 아플 때 왜 기도하게 돼요? 아무리 믿음이 없는 분들, 아무리 믿음이 연약한 분도 자녀가 아프면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아픔 앞에, 아이의 질병 앞에 자신의 무능을 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 아이를 사랑하여도 이 아이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내가 이 아이를 아무리 사랑하여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이 아이를 고쳐줄 수 없다라는 철저한 무능을 그 앞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뭘 바라보게 될까요? 내 무능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세계 선교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 역시도 같은 바탕이에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내 능력은 미약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사람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고 옳으며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기도가,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배경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할 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 자기를 신뢰하는 자는 바르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참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는 자 역시 기도할 수 없으며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참된 기도일 수도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자기 이해와 하나님의 이해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두 가지, 완전 상반된 두 가지가 기도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나의 무능, 나의 연약함에 대한, 나의 비참함에 대한 절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믿음이 동시에 기도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이들도 똑같잖아요. 이거 나 못 드니까 아빠 들어줘. 이거 내가 못하니까 아빠 해줘. 이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비참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의 자기 이해,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 이해, 여러분, 신학 이런 거 다 접어놓고, 신학, 지식 이런 거 다 접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정말 무능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그 믿음이 기도 안에 드러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절실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 뭘까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기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비참함과 고통이 뭘까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물거품이 되게 하고 우리를 낙심 가운데 빠뜨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안 되는구나.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 뭘까요? 단순합니다. 죄입니다. 우리의 죄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더 죄 잘 짓게 해주세요. 죄 더 편하게 짓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닌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전이 처음 지어졌을 때부터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열왕기상 8장에 있어요. 근데 열왕기상 8장 29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바칠 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용서의 은혜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온 이방인들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솔로몬의 기도였고 그것이 성전이 세워진 첫 번째 이유요, 성전에서 드려진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죄사함이 사람의 공로와 자랑 때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모든 용서의 은혜가 주어지고 받아 누리게 되는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기도 제목이며 이것이 성전의 목적이며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께서 행하실 구속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곳,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예표했던 그 양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곳,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 우리의 죄 이김을 위하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위하여, 부모님들이 더 기도해야겠죠. 자녀들이 죄를 이기기를, 자녀들이 죄에서 이겨 주의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성전이 있어요. 성전 어디 있습니까? 성전 어디 있어요?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면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는 뭐예요? 성전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워낙 엉망이고 말 안 듣고 그냥 죄 짓고 그냥 엉망으로 살아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탄식하며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단 말이야. 성전의 역할, 성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야지.
가장 먼저 뭘 회복해야 됩니까?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며 지금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우리 박하원이 성전이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성전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가장 중심에 두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분, 기도하는 주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주님의 집이에요. 죄 사함을 위하여, 죄를 이기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늘 죄에 맞서 싸우지만 죄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또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주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바로 이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를 명확하게 해야겠죠. 성찬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성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 누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깨닫게 되며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의 힘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은혜의 통로가 기도인 것이죠. 죄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받아 누리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이 기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직분들은 이 일을 위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돕고 성도들의 기도를 가르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든 직분들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 개인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성전이신 주님께서 직접 성령으로 주님의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죠.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직접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성령으로 일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성찬을 수종 들기 위하여 이 일에 목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성찬의 자리에서 주께서 베푸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제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도 참 기도 안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 안 할 수 있냐. 정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야, 너 얼마나 기도 안 하는지 내가 한번 보자 이러실 것 같다라는 마음이 막 들 정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어디 있든지 간에 주의 은혜를 찾고 주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